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비된 모세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펼쳤는데요. 지난주 처음으로 다시 이제 출애굽기를 펼치면서 이렇게 제시한 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신앙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죠?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세상이라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예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시간 설교 제목과 거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사상, 철학, 경쟁 구조, 상벌 체제,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존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 외에는 그걸 의지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체제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관이 있겠죠.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여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보여야 떠나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성경은 떠나야 보이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시죠. 떠나게 하셔요. 떠나게 하시고 환난과 풍파를 겪어가면서 세상 것이 끊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가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힘으로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어려운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그럼 아셔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예. 성경 속에서 그래서 왜 떠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떠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학자가 한마디로 해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묶이게 되기는 하지만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믿으면 어떤 상황까지 벌어져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이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지혜가 임하면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 그 길을 가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을 가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너희가 했다라고 연결정하면서 상급이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가요? 지옥에 가죠. 그걸 뭐라 그래요? 형벌이라고 말하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 큰 계획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데 그것은 운명론이 아니고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를 성경은 뭐라 그런다?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를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안 돼요. 아니요, 여자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 생명의 공급자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도구가 성경 속에는 여러 번 계시되어졌어요. 오늘날 시간에 얘기했어요.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문학 기법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그 점진적인 계시 가운데 계시의 도구로 등장하신 분이 지금 출애굽기 2장에 누구? 모세인 거예요. 그죠? 모세. 자, 그래서부터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자, 세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신학적인 면, 두 번째는 성경적인 면, 세 번째는 신앙적인 면. 그죠? 자, 신학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 신학도 있고 성경 신학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조직 신학을 먼저 생각하자고요. 조직 신학. 예. 조직 신학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인간적인 그 조목조목에 담아서 항목항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다 해석을 붙여준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이에요. 이 신학에 울타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신학을 하게 되면 울타리가 생겨요. 신앙에 골격이 생겨요. 기둥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만만디라 그래요. 만만디가 무슨 뜻이죠? 느리다는 거죠. 천천히. 그럼 한국 사람은 뭐라 할까요? 빨리빨리. 그런데 요즘은 중국 사람이 더 빠른 거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57층 건물을 짓다가 정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다가 이제 허락을 했어요. 57층 건물을 짓는데 며칠 걸릴까요? 19일 걸렸어요. 우리 안 놀래요, 그죠? 우리보다 느려. 요즘 이게 이렇게 로타리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위로 가는 도로를 뭐라 그러죠? 고가도로. 고가도로의 상판을 교체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둥은 있어. 근데 그 상판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48시간에 다 갈아치우세요. 그 다음에 48시간만 차가 지나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그러면 걔네들이 웃는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그만 나라가 무슨 큰 대짤 갖다 쓰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최고, 이거 좋아해요. 제일 큰 공장 이런 거. 근데 걔네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가장 높은 그 현수교가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565m. 여기서부터는 몇 층이요? 200층. 그 위로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1350m의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그 컴퓨터가 잘 되고 인터넷이 잘 된다 그러는데요, 지금 가장 빠른 컴퓨터를 가진 나라가 중국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제일 긴 다리를 가진 나라도 중국이에요. 55km. 다리의 길이가 55km.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연결되어 있는 다리예요. 자, 이제 놀랬으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뭘까요? 골조예요, 골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학의 골조예요. 골조가 없으면, 기둥이 없으면, 가운데 그 중심 기둥이 없으면 잎사귀들을 아무리 예쁘게 표시하고 묘사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그것은 잃어버리게 되죠. 아름다운 잎사귀 언제쯤 변하면, 언제가 되면 없어질까요? 겨울이 오면 없어져요. 그죠? 떨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 조직 신학을 하면은요, 이 7개 신학의 파트가 있거든요. 첫째는 서론이에요. 서론이 뭔가 하면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와 종교인가 기독교인가. 그래서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이렇게 하고,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계시한 종교, 이 계시 종교예요. 우리예요. 기독교예요. 그 계시를 이야기할 때에 계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이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뭘까요? 이거 보이는 것들을 보여. 근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그 순서대로가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뭔가 하면 하나는 이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자, 처음에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이게 헷갈려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뭐가 다를까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뭐가 달라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계시의 방법들의 문제고, 일반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계시의 내용이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특별 계시에 의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 중에 계시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계시 중에 계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서론을 그렇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계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 존재인가,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무언가, 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리스도, 그죠? 기독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어에서는 기독이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러죠. 근데 걔네들은, 우리는 또 다른 말이 뭐야?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말해요. 요즘은 바꿔 썼어. 그리스도론이라고도 말하는데 말이 좀 표현하기 그래요. 왜? 한자들이니까. 그리고 나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이 교회론. 보이는 교회, 이 세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 그들의 마지막까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 그걸 갖다가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7개. 이 7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이걸 하나하나 펼쳐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면서 그것을 생명을 불어넣는다면 우리는 성경 해석이 아주 명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재미가 없어요. 딱딱해요. 연결이 잘 안 돼요. 왜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원론이라고 말하죠. 구원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에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누가 와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왜 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삼위가 일체가 되어져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자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표는 뭐예요? 이쪽에 의자에 앉으신 분 1조, 여기 2조, 여기 3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권사님이 대표, 여기도 권사님이 대표, 여기 장로님 대표.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와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그 팀 다 이긴 걸로 되죠. 근데 그건 이 세상의 대표 논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표 원리는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
김치 먹더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람은 다 김치를 먹더라가 이게 대표예요. 그러나 이 대표 원리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가 되는 거예요. 에이,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거지가 아니라, 우리 그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왜? 세상적인 대표 원리만 알았으니까. 근데 제대로 알고 나니까 뭐예요? 아, 아담이 타락하는 걸 보니까 인간들은 다 타락한 존재다, 이거가 되는 거예요. 타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지 아니고 자기가 머리 되어지는 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뭐예요? 타락. 다 타락.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역할이 뭔가 하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가 예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모세였어요. 그분이 다윗이었어요. 그 많은 사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중보자의 역할과 대표자의 역할을 같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왜 그 사람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기를 잘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죠? 사무엘을 낳는 한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요셉의 아내 못 낳는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마리아 남자 없는 여자였어요. 남자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가니까 남자가 들어가니까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시니까 우리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 완성되어진 게 뭐예요? 아기를 낳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잘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여자 그러면 그냥 그 남녀의 이 관계에서의 여자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를 여자라고 묘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남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시작되는 도표를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 그래서 죄가 뭔가 정리하고 나오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죄라고 정리하고 나오는 거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죄의 삭은 사망. 어디?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구주로, 중보자로, 첫 열매로, 샘플로 이런 단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었던 그게 뭐예요? 마지막 삶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어요. 낮 시간에도.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적했던 사람들, 반역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 그러니까 예수 생명 들어오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구나. 거기서 내려오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 그게 자기 주인, 죽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역사를 내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 줄 알고 사람에게 잘했어 못했어 비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는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 예. 이걸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내 머리가 좀 나빠 탓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좀 봐요. 이뻐요 안 이뻐요? 나보다. 나보다 이뻐요? 아니, 자기보다. 나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쁘죠. 예. 우리는 그렇게 등수를 매기질 않아. 왜? 하나님이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뭐 미스 코리아 그래놓고 진선미 등수를 매겨요. 그건 그 등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양귀비는 오늘날 우리 요즘 젊은 여인들 같이 날씬 빼꼼했다 뚱뚱했다. 그러니까 미의 그 기준도 변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미의 기준은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이쁜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쁜 거고, 그죠? 그런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아야만 연세 드신 어른들을 이쁘게 볼 수 있다니까요. 이웃집의 장애자도 이쁘게 볼 수 있다니까요. 예, 장애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주신 건데, 그걸 우리는 내 창피하다고 갖다 감춰. 그래서 애를 베린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양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걸 바라다 보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거기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삶.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이걸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부활이 주어져요. 그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옛사람은 가져갈래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그 얼굴 그냥 그 몸 그냥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돼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건 벗어놓고 하나님의 생명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경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뭔가 하면 중보자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태어나는 환경,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남자가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환경? 아니었어요. 예, 그 지금 1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뭐 하라 그래요? 가서 아기를 낳거든 여자든 살려주고 남자거든 죽이라고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인이니까. 왜? 히브리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명령을 넣고 압력을 넣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에게 아기 낳아서 아들이면 뭐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참 못된 거 시켜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거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 산부인과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른다고요.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도 여기질 않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여자로 살다가 여자로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성전환들을 다 하세요. 누구로? 아들로. 근데 여기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진리를 못 가진 자. 그래서 재미난 구절을 한 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걸 많이 곱씹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기를 낳아야 구원받는데요.
큰일 날 사람들 있어요. 그죠? 왜?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죽은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가지 못한 자를 여자라고 말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잉태된 사람, 그리고 그가 진리 새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면 그가 아들을 낳는 사람, 그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여자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그릇으로 사용해서 거기서 진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바로 신앙적인 면까지 함께 설명할게요. 오늘날 세상이 젊은이들을 부추겨서 젊은 나이, 아기 낳기에 적절한 시기에 결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결혼한 사람, 어쩌다가 결혼한 사람들 네 노령에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서 인공수정하고, 인공수정하다 보면 쌍둥이 낳고, 그리고 또 이 나이 먹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난산이 되어지고, 아기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유혹이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그 끔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누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상징. 그럼 마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은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을 찾아가,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알고 있는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여자가 없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별의 계시를 보고서 왔습니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래. 그래서 이제 박사들을 보내면서 얘기하죠. 발견하거든 내게 알려줘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왕인데 저기서 왕이 났다 그러면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미련하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박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박사들이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돌아서 가버려요. 이게 박사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렇게 밀어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디로? 애굽으로 끌어가서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러한 아들이 없는 나라,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 아들이 오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설명을 한 것은 요한복음. 예. 암흑기 시대를 거쳐서 거기 예수가 왔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아. 왜? 눈먼 사람들이니까. 소경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본 사람은 소경. 멀쩡하게 봤다 그러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줘야만, 진리 가운데서 진리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배울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분. 그래서 뭐예요? 빛이에요.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빛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 빛을 가지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가야죠. 뭐라 그랬어요? 예비되어졌던 바가 그랬어요. 예비되어졌다. 아니 뭐가 예비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부터 계셨다라는 얘기를 예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자기 백성 보내시고 그 자기 백성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보내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계획 언제 세웠다?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그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며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도 이미 그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창세전 계획. 응?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림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그려줘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맨 처음에 누구를 만들죠? 아담을 만들어요. 아담을 잠재우고 어디를 끌어내죠? 어디를 끌어내서 여자를 만들죠? 갈비. 그래서 남자는 하나의 갈비뼈가 없대요. 그래요? 아니에요. 숫자는 똑같아요. 상징이에요. 그 갈비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상 그 원어를 파고 헤쳐보면 그 사람의 절반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여자로 등장할 때, 아담이 여자로 그 하와가 등장할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들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하여서 존재했던 남자, 바로 그 남자가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 누구라고 그랬죠? 성자 하나님. 부모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반쪽이었던 아내와 반쪽이었던 신랑이 뭐가 되는 거야? 합쳐서 하나 되어지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쪽이 합쳐져서 한 몸이 될 때까지는 이 성자 하나님도 나는 하나가 완전한 하나는 아니야 라고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 신부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뭐 하려고? 신부 만드시려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놀랍도록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얘기를 다 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참으로 다윗이 등장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는 그 배경을 사사기라고 그러죠. 사사기는 어떤 시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뭐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누가 왕이다? 자기가 왕인 사람. 왕이 없다. 어떤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여기는 그런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이 오셔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왜 오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왕을 자꾸만 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죠? 왜 허락할까요? 아닌 것을 제대로 보라고. 그런데 사울이 세워질 때 사울은 어떤 사람? 그들이 보기에 남자답고, 그들이 보기에 왕답고, 그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 다 싸워 이길 만한 조건을 갖춘 인간적 가치와 조건으로 봐서 가장 완벽한 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왕도 아니야. 누가 보기에도 사람같이 가나? 아버지가 보기에도 사람 될 만하질 않아. 그래서 다른 아들들 다 기름 부어 세우겠다 그러니까 데려오는데 얘는 안 데려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로 이 땅에 왕을 세우는 그 왕,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도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상징했다? 성자 하나님을 상징했다. 그래서 미리 예비되어지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미리 예비되어진 자들은 다 대부분이
예표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분과 재미있게 기쁘게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